신앙은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 사건으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위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 가셔서 제자들을 구해준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바다의 광풍 가운데에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갈릴리 바다 강풍이 불 때에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다의 강풍을 만나 두려워한 것을 오병이의 기적을 잊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리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구해주신 오늘 본문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1절에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제자들을 배 타고 건너편 베세다에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재촉하다라는 말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재촉하다라는 말은 강권하다, 강요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강요하여서 배를 태워 강 건너편에 제자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강건하고 강요하다시피 하여서 바다 건너편 베세다에 보내려고 하셨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제자들이 방향을 잘못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많은 기적을 봐왔지만 그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이 본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의식주 중에 먹을 것을 해결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다면 귀신 들린 것으로 끝나지만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특별했습니다. 의식주 중에 먹을 것을 해결하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6월절에 있었습니다. 6월절이라고 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설, 명절 혹은 추석에 해당됩니다. 보통 설, 명절이나 추석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가족과 함께 지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절에 가족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6월절 명절에 함께 집에서 지내지 않고 많은 무리들이 2만 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에 먹을 것이 부족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을 것을 제공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열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해결하여 주셨으니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은 무엇이 해결된다고 믿었겠습니까? 먹을 것이 해결된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잃어진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고자 한 것은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도 영향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강권해서 강요하다시피 해서 바다 건너편 베세다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방향을 잘 잡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방향을 잘 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방향은 교회의 존재 이유와 같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만약 우리와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삼고 다른 것에 방향을 잡는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동아리 모임이 된다.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와 우리 교회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목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창세기로 성경을 모두 정독했을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요셉을 우리가 정독할 때마다 늘 은혜를 받습니다. 요셉이 잘한 것이 방향을 잘 잡은 것입니다. 여러 번의 고난이 있었지만은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고난이 있고 고난이 크면 사람들은 대개 방향을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런 요셉을 영혼 구원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7년 풍년의 때에 양식을 준비하게 하여서 7년 풍년이 마치고 7년 흉년이 와서 먹을 것이 떨어지고 없게 되었을 때에 양식을 나눠주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영의 양식을 나눠줘서 이뤄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스포츠 선수 중에 분야별로 유명한 선수들, 잘하는 선수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나 야구를 보면은요, 잘하는 선수는 왜 잘하느냐 하면은 공이 어디로 오는지 방향을 잘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이 오는 길을 알고 그 방향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방향을 잘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방향은 영혼 구원입니다. 일어나도 영혼 구원, 주무실 때도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뤄진 영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뤄진 영혼들이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신앙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건하다시피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시기 위해 가신 것은 앞으로의 1년 이제 남은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러 산에 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배에 있고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 산에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는데 바다에 강풍이 불어서 제자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언제 육지에 도달할지 장담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의 배가 바다에 있은 시간이 밤 사경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밤 사경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새벽 3시에서 6시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봅시다. 제자들이 오후 6시에 출발을 했다고 한다면 바다에서 최소 9시간, 그리고 많게는 12시간을 강풍 때문에 그 바다 건너편에 있는 육지에 있지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에 지금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에서 서 가는 길이가 11km, 그리고 남에서 북으로 가는 길이가 한 24km, 21km. 동에서 서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최소 지금 9시간 걸리고 있으니까 오죽 답답했겠습니까? 문제는 언제 육지에 도달하느냐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광경을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지만 제자들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읽은 48절에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오사 지나가리고 하시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48절에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 단어는 지나가려고 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강풍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오사 그 다음에 배에 오르시고 배에 오르셔서 제자들 가까이에 가시매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오사까지는 맞는데 그 다음에 지나가려고 하시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여기에 있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이 나타났어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났어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알았다라는 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데도 가까이 계시는데도 왜 알아보지 못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온통 광풍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가까이 오셨습니다. 배에 오를 정도로 가까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 가까이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광풍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광풍만을 바라보면 예수님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풍 보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강풍과 같은 문제가 있을 때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에 더더욱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했습니다. 세례 다음에 5대 강야가 나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자아를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아를 너가 내려놓았느냐, 그거를 테스트 해보는 것이 5대 광야가 나오는 것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광야가 마라의 쓴물이 나옵니다. 맞을 수가 없습니다. 5대 광야의 주제가 있습니다.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종종 우리 유리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유리가 이제 운전을 배울 때입니다. 지금 이제 운전 잘하고 있는데 운전을 배울 때입니다. 이거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뭐부터 가르쳐야 되는지 참 좀 난감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안동 이 외곽을 돌면은 되겠다. 밖으로 나가면은 차도 이제 많고 성안 이제 외곽이 걸어서 한 6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외곽을 이제 돌면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한 하루에 한 4번, 5번 돌았습니다. 그러다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달리는 것보다 정지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지하는 것을 이걸 가르쳐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앞차가 오면은 운전이 서툴기에 정지해야 했습니다. 근데 가끔 정지해야 하는데 가거나 앞에서 차가 오는데 갈 때가 있었습니다. 운전을 이제 배우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정지해야 되는데 가고 또 앞에서 차가 오는데 이제 서야 했습니다. 한 번은 앞에서 차가 오고 있었고 정지해야 하는데 정지하지 않고 유리가 갔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제 앞에 차도 이제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뒤로 백을 이제 해줘야 되잖아요. 앞으로 가는 것보다도 백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저하고 이제 운전을 바꾸었습니다. 정지하는 것을 배우는데 성안동에서 난코스가 있습니다. 난코스라고 할 수 있는 경찰청에서 하물로 올라가는 오르막길, 그 정지하는 걸 연습했습니다. 오르막길에서 서라, 정지해라. 그래서 이제 섰다가 이제 올라가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 운전을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정지라는 것을 저 나름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정지하는 것을 배우는 유리의 입장에서는 뭘 배우는 것입니까? 앞으로 가는 것, 앞차가 오는데 정지해야 하는 것,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아빠의 말을 듣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판단이 오라도 아빠의 말을 듣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유리가 잘 따라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강풍에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지나가십니다. 왜 지나가시고자 합니까? 제자들이 강풍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해야 하는 것은요, 강풍 보는 것을 내려놓고 바다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 강풍과 같은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강풍과 같은 문제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왜 도와주시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강풍 보는 것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는 강풍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50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제 제자들이, 거기 보면 5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보았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았을 때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강풍을 바라볼 때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내려놓으니까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풍이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의 강풍 보는 것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강풍이 잔잔해지는 그런 은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무리로 걸어오신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강풍이라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교훈하는 거잖아요. 이 강풍이라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강풍을 보고 놀랐고 또 무리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리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놀랐다는 것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연히 무리를 걸어오실 수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은 무리를 걸어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고 다음과 같은 반응을 하셨습니다. 52절 말씀 보십시오.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졌다라는 말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닌 강풍이라는 문제를 바라봤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면은 문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에 문제에 함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벼룩을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벼룩은 자신의 몸에 수백 배를 뛰어오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cm를 뛰어오른다고 한다면은 5cm에 뛰어오르지 못하도록 그 5cm 위치에 이 방해물을 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벼룩은 이 5cm만이 아니라 10cm까지
뛰어오를 수 있는데 그 방해물 때문에 자꾸 부딪히게 되니까 나중에는 방해물을 없애버려도 이 벼룩이 5cm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게 된다라는 실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은요, 문제 가운데에 갇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소용없어. 그 문제 가운데에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가운데에 갇히게 된다는 말이 52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더라.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다. 문제만을 바라보면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진다는 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진다는 말을 역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있었던 사건들을 생각해보고 깨닫기를 기대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깨닫고 말씀을 살아내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한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살아내면은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에 살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한번 살아내 보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강풍을 만날 때에 조금 전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만 기억합니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 18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신 예수님,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빵 2개와 또 물고기 2마리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지식을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지식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지식을 가지고 이제는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가다가 강풍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해야 할 일들은 광풍을 만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를 기억하고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한번 요청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한번 불러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강풍이 오래되고 예수님의 도움의 기미가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 번 실패하고 2번 실패하고 3번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해도 좋으니 예수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이 하라는 것을 해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받아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광풍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55절 보니까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고 56절에는 병든 자가 예수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를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은 허락을 하셨고 예수님은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기쁜 이야기입니까? 슬픈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는요,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나와서 문제를 해결받지만 정작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을 아는 데에서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나는 데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살아내면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에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제 예레미야 애가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후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멸망 후 비참함을 여과 없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레미야 3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여기 19절과 20절에 나오는 고초와 재난과 쑥과 이 담즙이라는 단어는요, 참 우울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2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고난 가운데에 인자와 긍휼을 노래할 수 있는 거, 이런 능력, 이건 능력인데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데서 이런 능력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 예레미야와 같이 해야 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3주 전에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다녀왔습니다. 그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최영기 목사님이 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그 미국 휴스턴 교회에 담임으로 계셨을 때에 새벽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벽기도에서 말씀하시는데 최 목사님이 20년을 3시간 하나님께 약속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20년 동안 하루 3시간 하나님께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기도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지만 어떨 때는 잡념이 들기도 하고 또 잡념과 싸우다가 졸기도 하고, 최 목사님 참 겸손한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솔직히 자기는 그 3시간 기도하기도 했지만은 그 자리를 지켰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3시간 기도하는데 성령의 체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죽으나 사나 3시간 20년을 지켰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을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휴스턴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가정교회 이제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최 목사님은요, 성격도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오늘 이런 사역을 하게 된 것인가, 말로 설명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최 목사님 자신은 사나 죽으나 하나님 임재 밑에 3시간 있었던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때 당시는 몰랐는데 세월이 흐른 오늘날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최 목사님의 교회사를 나누면서 우리도 이제 앞으로 3시간 기도합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때로는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자리를 지키셨다, 그렇게 사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살아내면요,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에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살아내려는 최 목사님에게 영적 능력을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과 이 최 목사님의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라는 것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공적인 것을 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감사, 그리고 성경 정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 남을 성공시켜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감사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손장로님 간증하신 대로 2년 5개월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들이 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10번째 지금 하고 있고 11번째 지금 하려고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에 둔하였다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말씀 하라는 것을 한번 살아내보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살아보지 않느냐?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살면서 강풍도 만날 수 있어요. 어려움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예수님이 하신 그 사건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한번 살아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라는 것을 여러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시면은요, 오늘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도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분들, 능력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분 동안 한번 침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